자, 제목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 함께 읽으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참 살벌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호세아서 4장에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호세아 선지자가 일일이 열거하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오늘날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죠. 북왕국 이스라엘이면 지금부터 27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과연 오늘날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은 죄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죠. 호세아서 4장, 제가 1절 봉독드립니다. 2절 읽으시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왕국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또 무엇도 없습니까? 인애도 없고, 여기 인애는 이웃사랑, 이웃 간의 사랑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무엇도 없다고요?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거죠. 자, 그 다음 2절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를 뒤이음이라. 요즘 뭐 우리나라도 큰 차이 있습니까? 얼마나 사기 사건이 많고 살인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지요. 피를 뒤이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요,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들짐승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쇠잔해지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없어집니다. 기근이 들거나 전쟁이 나면 들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쇠잔하죠. 이런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스바냐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고 하셨어요. 악인만 진멸하시는데 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다 진멸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2장 4절에는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했습니다. 채소까지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24장 3절 이하에서는요,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다.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했어요.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긴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온갖 짐승과 새와 물고기들까지 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환경운동가들이나 동물보호운동하는 사람들, 동물학자들, 식물학자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 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다 번성하며 잘 살 수 있게 돕는 거예요. 혹시 주위에 이런 분들 알고 계시면 꼭 제 말을 전하세요. 김태일 목사가 당신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강릉의 어떤 남자 집사님은요, 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진다는 거예요. 개도 사랑하지 않는 목사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느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다니까요. 그 말이 맞는가? 개도 사랑하지 않는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근데 뭐 저는 개는 사랑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개도 사랑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혹시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복잡합니다만, 환경운동가들, 동물보호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인본주의자들이죠. 동물학자, 식물학자들은 대부분 진화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 4절 말씀을 보십니다. 4장 4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요, 백성들이건 제사장들이건 다 똑같이 죄 짓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요, 환경운동가들이건 동물학자건 진화론자건 뭐 제사장들이건 백성들이건 다 똑같이 죄에 빠져 사는 것이 문제. 들어보세요.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또 함께 읽으십니다.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여기 너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낮에 근무하면서 범죄한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자는 밤에 계시받는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도무지 온 나라가 제사장들이건 선자들이건 백성들이건 다 죄에 빠진 거예요. 이런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어머니를 벌하리라. 여기 어머니는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죠. 성경에서는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아. 그럼 예루살렘은 어머니예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십니다. 6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으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을 율법을 잊었으니.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공감하시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곧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문제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오른 주먹을 불끈 쥐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개인과 우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이제 7절을 보세요. 7절 말씀 또 같이 읽으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더 범죄하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해요. 사람들이 왜 잘 살면 잘 살수록 그토록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할까요? 번성할수록 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고 교만해지고 더 많은 것으로 우상에게 갖다 바칩니다. 심지어 우상에게 황금칠을 합니다.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학개서 2장 8절 말씀대로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하나님의 것인데 말이죠. 이 말씀은 특히 호세아 선지자 시대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아주 잘 살았거든요.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하나님께 더 범죄한 것을 지금 개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 2세 때 이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때 하셨죠. 여로보암 2세 할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로보암 2세 할아버지가 누구시죠? 새벽에 들으셨으니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라는 왕인데요. 그때의 나라가 아주 고난이 막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지금 이 손자인 여로보암 2세 때에 잘 살게 된 거예요. 자, 그 기절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3장입니다. 열왕기하 13장. 구약성경 583페이지입니다. 583. 구약성경 583페이지. 열왕기하 13장 4절 5절 말씀을 보십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13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북쪽에 어느 왕이 쳐들어왔어요? 아람 왕이요. 아람 왕이. 북동쪽에 있는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 왕이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어요.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에 누구를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구원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수르 제국의 아다드 니라리 3세라고 기억이 나시는가요? 네. 아수르 제국, 아람 나라의 동쪽에 있던 아수르 제국의 아다드 니라리 3세라는 왕이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니까 서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자꾸만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남서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켜 세우셨다고요? 구원자를 이처럼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사 시대의 이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꼭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요, 부모님 세대에, 할아버지 세대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이 정도 잘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세대 사람들이 잘 살수록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열왕기하 14장 25절도 좀 보시죠. 같은 열왕기하 그 다음 장입니다. 14장 25절에서 27절 보세요. 25절부터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요,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띠 아들 선지자 누굽니까? 요나서를 쓴 요나 선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무슨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세요.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영토를,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회복할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요나 선자가. 하맛 어귀에서부터, 오늘날 시리아 서쪽에 있는 큰 도시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아라바 바다,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 아래 사해 바다 아래쪽까지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부강하고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덕입니까?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 덕. 그리고 조상 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라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한말에요. 이 땅에 중국과 일본이 청일전쟁할 때, 러시아와 일본이 노일전쟁할 때 우리나라 도울 자가 있었나요? 우리나라 땅에 와서 총 쏘고 전투 벌이는 거 도망다니면서 구경했다는 기록밖에 없어요. 1905년 가츠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미국도 조선을 일본한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조선 땅 가져도 좋다고. 근데 그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서명한 테프트라는 장군이 훗날에 미국 대통령이 됐으니 말이죠. 미국 27대 대통령이 됐으니 누가 조선을 지켜주겠어요? 일본한테 가지라고 그랬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일제 36년도 우리는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힘이 도무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죠. 미국 편을 안 들고 독일 편을 드는 통에 우리나라가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6.25 사변 때는 또 어땠습니까? 무신론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에치슨 라인이라고 아시죠?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1950년 1월에 남한을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다고 선언을 했어요. 1950년 1월에 그 선언을 했으니 5개월밖에 안 된 6월 달인데 누가 남한을 도와주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다 멸망했는데 16나라나 되는 나라들이 한국 땅에 와서 우리를 도와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6.25 사변 때 한국군 참전 연 인원이 76만 명이었는데요. UN 16개국에서 참전한 군인 수가 연 인원 13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보다 2배나 많은 외국 군인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해서 6.25 때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됐다고, 통일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만일 그렇게 통일됐다면 대한민국은 망한 거고 교회는 북한 꼴로 한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인천에 소년형무소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벼랑간 메가더 장군 상륙자 작전이 그 소년형무소가 송도에 있었습니다. 송도 앞바다로 올라오는 통에 죽이질 못하고 도망갔대. 저희 아버지는 그때 고향 산에 숨어서 알고 계셨어요. 메가더 장군이 없었으면 김태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이야기만이 아니죠. 제가 기억이 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아버지도 산속에서 숨어서 살고 계셨다. 근데 그 아버지는 섬에까지 도망갔다가 붙들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섬에 숨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개 데리고 다니면 개가 벌써 짖지 않습니까? 그 잡혀와서 돌아가셨다. 호세아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꼭 우리나라의 역사와 유사합니다. 남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세대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세요. 호세아서 다시 4장 8절로 가서 읽어보십니다. 8절 말씀. 자, 함께 읽으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 그들은
제사장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니까요.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사실이니까요. 이 시대에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나 전사들을 짓는 죄악은 또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둔다.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목사 전도사님들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보세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어떻다고요? 동일합니다.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뭐 하시겠다고요? 벌하시겠다고요. 그들의 행위대로 뭐 하시겠다고요? 갚으시겠다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해서 나중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게 죄악에 발이 빨랐어요. 제 생각에 이 면에 있어서도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건, 전도사건, 평신도건, 세상 불신자들이건 너무나 죄가 만연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요, 더 이상 쉬쉬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덕이 안 된다고 덮어둘 문제가 아니에요. 동성애 퀴어 축제하며 참 꼴불견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미국 시카고 대학이면 세계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인 시카고 대학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끔 혼숙을 즐긴다는 거예요. 혼숙이 뭔지 아시죠? 남녀가 다 같이 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 비밀 클럽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교수가 자기 아내한테도 그 혼숙에 같이 가자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니까 당신도 가서 같이 자. 그래서 그 아내가 그랬답니다. 당신은 개라고. 그 부인이 따라가겠어요? 당신 개라고. 근데 그 부부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알게 된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기가 막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성폭행을 한 한 목사가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때문에 그러겠죠. 다윗만 보고 어떻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못 봅니까? 압살롬의 죽음을 못 봅니까?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심판이죠. 바세바의 사이에 난 첫 아들 어떻게 됐어요? 아예 죽었는데.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9절 하반절.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어떻게 된다고요?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요?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왜 수요가 늘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니 다윗을 존경한다면 말이 됩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점을 존경하고 새 삶을 살아야죠. 자, 이제 12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꾸짖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으십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내 백성이 누구에게 묻는다고요? 나무에게 묻는다고요. 그 막대기 나무는 그들에게 고한다. 점치는 사람들 이렇게 나무 놓고 하나님 뜻을 신의 뜻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나무 뭐라고 그러죠? 그 나무 뭐라고 부릅니까? 산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모르시네요. 네, 아시는 분은 수상한 분이에요. 네. 주문해 오면서 나무가 어느 한쪽으로 쓰러지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막대기가 그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성도님은요, 점은 또 통계라서 봐도 괜찮다고 우기신데, 토종비결, 사주팔자, 별점, 카드점, 그게 다 통계인가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해가 됐고 이제 머지않아 구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점이고 사주고 토종 비결이고 그거 다 통계니까 봐도 괜찮은가요? 보면 안 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말씀 안 하시는 분 누구예요? 봐도 돼요? 보면 안 됩니까? 하여간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근처에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라는 사람은 재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도사래요. 누구하고 결혼했다고요? 도사하고. 물론 혼자 사는 여자분이겠습니다만 그런데 점은 쳐도 괜찮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심각한 거는요, 그 남자 도사 말이 재혼을 하고 보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그 교회 교인 중에 자기 손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러니까 큰 교회라는 얘기죠. 이 근처에 어느 큰 교회인데 하여간 큰일 났어요. 자, 13절 14절 말씀 보십니다. 13절 14절. 자,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14절 읽으세요.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그 다음에 읽으세요. 아멘. 지금까지 제가 교회 안에 있었던 꺼내기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더 하죠. 우리나라에 성을 파는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니까요. 역시 별로 잘 안 놀라시네요. 1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고 나니까 요즘은 또 성매매 여성들이 해외로 돈 벌러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해외에 나가서 매춘하는 한국 여성들이 어떤 기록에 보니까 10만 명은 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고멜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것처럼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이제 15절 이하의 말씀만 읽고 마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읽으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를 보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는 음행하여도, 이런 뜻이에요. 유다는,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뭘 범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북왕국 사람들이 비록 이처럼 음행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남왕국 유다 사람들아, 너희만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길갈은 호세아서 9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악의 도시입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했습니다. 베다웬은 여호수아서 18장 12절이나 13절 같은 데 보면 베델 근처에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 아시죠? 여로보암 1세 이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속이며 섬긴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한국 유다 백성들만이라도 절대로 이런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바로 신약시대 성도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 다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져 산다고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완강한 암소처럼 완악해서 음행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남왕국 유다와 같은, 다윗의 후손과 같은 너희들만은 죄악에 빠지지 말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남한국 유다 백성들과 같이 다윗의 후손답게 죄악에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19년 새해표 말씀을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호세아서 4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행위가 죄임을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라도 더 이상 이런 죄는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먼저는 깨달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회개하고 돌이키는 새 삶이 필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호세아의 이 피 맺힌 외침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을 때 마침내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축복의 길이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1903년 원산에서 부흥 사경회를 열 때 캐나다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회개를 하면서 부흥이 온 거예요. 이어서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회 부흥 사경회에서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의 축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우리 앞에 이런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해결의 길, 회복의 길이 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이제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